전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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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꼭 전도합시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꼭 하십시오. 인지저스 때가 늦기 전에 소중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고 전도를 시작한 이제 6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열매 맺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열매 맺으려고 씨를 심은 분도 계시고 또 부지런히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좋은 열매 풍성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주 동안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가장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전도에 관한 가장 좋은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제가 아는 것은 이 누가복음 16장만큼 우리에게 명확하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인지저스 전도운동을 시작하며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다음에 언젠간 우리도 서야 됩니다. 어디에 서야 되면 영혼의 문 앞에 서야 됩니다. 부디 원하기는 지옥 문 앞에 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다 천국 문 앞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천국 문 앞에서 만납시다. 꼭 거기서 만납시다. 네,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원망스러운 일, 다양한 일들을 당하는데요. 어떤 분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슬프고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그들에게서 나온 답의 90%가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 곁을 떠났을 때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곁을 떠나갔을 때 또는 그들이 이제 죽음을 향하여 막 가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려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막상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의 무기력함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도 되고요. 어떤 이는 그 고통을 지켜볼 수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몇몇 분들은 이미 이런 아픔을 경험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를 목사가 집례를 하는데 그래도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분들은 좀 마음이 덜 아파요. 근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가 살아서 자식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아픔 앞에는요, 목사도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할 말이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테니까 그 나라, 그 소망 가지고 이겨냅시다. 할 말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떠나간 가족들 앞에는요, 목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의 슬픔을 달래줘야 될지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만큼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다른 건 몰라도 전도만큼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아내가 먼저 가고 제가 나중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집사람이 여보, 나 아무래도 분노 조절 장애 있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데없이 뭔 소리야 그랬더니 걸어서 병원에 가는데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에 몇 사람들이 서가지고 6월절을 지키십니까? 6월절을 안 지키면 저주받습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집사람이 화가 확 나고 으이씨 이러고 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손이 나도 모르게 쑥 올라가서 잘못하면 한 방 칠 뻔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가 손을 내려놓고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6월절 안 지킨다고 저주받는다는 게 있습니까? 우린 6월절 안 지켜요. 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은혜고 예수 믿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상홍이 믿어서 구원 아닙니다. 안상홍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이만희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를 믿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하나만큼은 똑바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요. 취직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한 군데는 떨어지면 안 돼. 우리 천국에선 떨어지면 안 돼. 거기 가는 데는 다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19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큰 사건이 하나 생겼죠. 세월호 침몰 사건. 뉴스를 보면서 저게 진실인가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배가 제주도로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했는데 안산 단원고에 다니는 학생들 325명을 포함한 476명이 그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전복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사고로 295명이 죽고 9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결국 304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로 인해서 아직도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후미에 노란 리본을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픔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월 16일 날 그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 단원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고 그 사고로 먼저 부모 곁을 떠나간 아이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명예 졸업식이죠. 친구 아이들은 다 졸업을 했는데 그 아이들은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명예 졸업장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주면서 졸업식을 하는 장면이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꽃다발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꽃다발을 받을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졸업할 아이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내 자녀는 올라갈 수 없어요. 부모가 대신 올라갑니다. 그 졸업장을 받는 순간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안산에 분향소가 차려졌을 때 몇 분 목사님들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단원고 아이들 250명의 아이들 사진이 한 곳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교복을 입고 활짝 웃는 얼굴들이 영정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아이들도 아니고, 근데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아이들을 그렇게 떠나보내다니. 남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점은 있지만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떠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갈지라도 예수 믿고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떠나가면 만날 수 없습니다. 지옥 가면 만나겠죠. 그러나 그런 만남은 없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모여 살아도 서로 행복하게 모여 살면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삶은요, 부모가 자식 보기에도 힘들고 자식도 부모 보기가 힘들고 부부간에서 서로 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영원히 그렇게 영원히 마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영원히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영원히 행복한 모습을 서로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변했어요. 과학도 의학도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2억 2,790만 킬로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우주 공간에 점 하나 찍은 것만큼 보이는 아득한 거리에 있는 화성에 무인 우주선이 가서 지금 그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에서 지구로다가 자료를 전송해 옵니다. 땅을 파서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땅 위에 뭐가 있는지 그 자료들을 전송하면 이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얼음이 있다, 거기에 뭐가 있다 분석을 해냅니다. 여러분, 2억 2,790만 킬로 어마어마한 거리에 어떻게 무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냐 말이죠. 굉장한 발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손바닥만한 휴대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소식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집이 보던 신문을 지금은 신문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고 휴대폰을 검색하면 신문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어요. 의학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까 고민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진시 황제. 그는 왕이 되고서 죽지 않고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왕으로 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3,000명의 동자들을 지구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너희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한 가지를 찾아와라. 불로초 찾아와라. 그것 먹으면 내가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으니까 불로초 찾아오라고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 황제는 50살에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지구 어디에도 불로초는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아무리 맛있는 것 먹어도, 인간은 세상에 좋은 것 먹어도, 영양 있는 것 먹어도 그건 먹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시 황제는 그걸 몰랐던 거죠. 세상에 어딘가에 불로초가 있어서 그것 먹으면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찾다가 50살에 죽고 마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앞으로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죽기 전에 냉동인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얼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살려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이 발달됐을 때 냉동된 그를 살려내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냉동 인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년 뒤에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 병을 고친다고 해도 그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죽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장기를 갖다가 새로 배양을 해서 내 몸에 장기를 다시 집어넣어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제술이 발달이 돼서 개는 이미 복제가 됐습니다. 양도 복제가 됐습니다. 짐승은 복제가 돼가지고 똑같은 개를 똑같이 DNA가 똑같은 개를 만들어내는데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데 사람은 복제가 되지만 문제가 뭐냐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복제술로 똑같은 사람은 만들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 속에 영혼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고기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과학은 굉장히 발달할 것입니다. 의학도 굉장히 발달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암이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먼 길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생명은 연장이 됩니다. 50년 살 사람 70년 80년 살고 앞으로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120세, 더 조금 있으면 150세 연장은 되지만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인간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면 10달이 지나면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의 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자궁문이 열려서 아이가 어머니 배 밖으로 나오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이 죽음이 뭐냐면 영의 세계를 여는 문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 죽음이 영의 세계를 여는 문이 되어져서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의 세계로 가게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천국 문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디 설 것인가? 이 다음에 내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서 영의 세계가 열렸을 때 내 몸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 영의 세계로 가게 될 텐데 영의 세계 두 문 중에 한 문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어느 문 앞에 서게 될 게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문 앞에, 믿지 않으면 지옥 문 앞에.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천국 문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분도 지옥 문이 열리는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하여 천국 문으로 함께 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으로 들어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대답하기 참 애매하지요. 부자처럼 살고는 싶은데 지옥 갈까 봐 싫고 거지처럼 살면 천국은 가는데 거지 같은 삶은 싫고
그럴 땐 지혜로운 대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으면 부자처럼 살다가 우리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비교가 안 돼. 너무 비교가 안 돼.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기죽을 때가 있어. 의기소침하고 어디 가서 제대로 내가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기죽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나보다 워낙 뛰어난 사람들 앞에 가면 기죽을 때가 있어요. 그들 앞에 나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지 말고 어느 자리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부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옷. 자색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권세자.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이 입는 게 자색옷입니다. 고운 배옷은 누가 입어요? 부자가 입는 옷. 아주 비싼 옷이에요. 권세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고운 배옷 못 입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는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면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긴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먹고 싶은 건 뭐든지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람, 뭐든지 막힘이 없는, 이 땅에서는 적어도 막힘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버려졌더라.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가끔 찾아오는 이가 하나 있어. 누가 찾아와요? 개가 찾아와요. 개가 왜 찾아와? 몸에 피고름이 흐르는데 이 피냄새 맡고 개가 와서 그 나사로의 몸에서 흐르는 피고름 핥아 먹으려고 개가 찾아와요.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무 비교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어. 죽었는데 살아있어. 육신은 죽었지만 이들이 살아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괴로움 당하면 괴로운 거 느끼고, 즐거우면 즐거움을 느끼고, 목마른 거 느끼고, 추운 거 느끼고, 더운 거 느끼고, 행복한 거 느끼는 거 다 느끼는 느낌이 있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영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좋겠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서로 다른 곳에 가 있어요.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천국에. 여러분,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영의 세계의 시작이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언젠가 육신의 죽음이 올 때 우리가 오늘 이 부자처럼 지옥문 앞에 서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천국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이 부자는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천국문을 통과를 못해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나사로는 천국문을 열었어요. 믿음으로 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느 날 우리 육체의 죽음이 오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천국문으로 인도하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를 구별하는 심판입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이 심판대 앞에서 너는 천국, 그러면 우린 천국 가게 될 것이고 너는 지옥, 그러면 지옥 가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지옥 갈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다른 건 좀 건성건성해도요, 예수 하나만큼은 제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시험도 떨어져요. 취업 시험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는 떨어지면 안 돼. 우리는 천국 가는 데서는 떨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 앞에는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부자는 지옥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어디에 설 것인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 서겠습니까? 지옥 문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문 앞에 서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데 이 나사로가 끝까지 견뎠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이길 수 있었던 에너지가 뭐냐면 천국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나갑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가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왜 내게는 먹을 것도 없고, 왜 나는 입을 것도 없고, 왜 나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왜 나는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나는 왜 부잣집에서 버리는 개나 먹는 그런 쓰레기 음식을 먹고 나를 살게 해줬습니까? 내 몸에서는 피고름이 흘러내려서 개들이 와서 내 헌대를 핥아먹게 했습니까? 이러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한 것보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원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옥 간 부자는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땅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러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는 잘 살았는데 내 영혼이 이런 꼴을 당할 줄 몰랐다는 거죠. 내 영혼이 여기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서 여러분이 분명한 구원을 이루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앞에 지옥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평생 고통당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설령 먼저 떠나갈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이별의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간 부자에게는 후회만 남고요, 천국으로 간 나사로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영혼들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다른 건 못 해줘도,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다른 건 못 줘도 여러분 예수 믿게 하여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많은 거 놓칩니다. 재물도 놓치고 건강도 놓치고 사랑했던 사람도 놓치고 명예도 놓치고 권세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결코 예수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그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겠습니까? 천국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서겠습니까? 아니요. 가족들 다 같이 가야죠.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다 같이 거기로 가야죠. 기도하세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왔을 때 가슴 치며 후회하지 말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 모으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모으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모으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요. 사람 모으라고 하나님이 교회 주신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힘써 기도하여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날마다 눈을 뜨면 내가 마주보는 그 영혼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문이 열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